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빈곤한가 풍요로운가 그 기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절대 빈곤이 있습니다. 정말 기니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절대 빈곤이 있는가 하면 비교 속에 오는 상대 빈곤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대 빈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살만한데 또 스스로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주관 빈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 빈곤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상대 빈곤과 주관적 빈곤이 참으로 만연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앞집, 옆집, 뒷집만 비교했는데 요즘은 SNS를 통해 가지고 세계 부자 상위 1%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 빈곤 또 주관적 빈곤에 사람들이 젖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한 절대 빈곤자를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절대 빈곤자입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육체적 빈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 빈곤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성전 미문에 있었으니까 성전 안으로 몰려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성전 밖에서 그 사람들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는 그들 모임 속에 들어가 함께할 수 없는 사회적 빈곤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동전 한 입 던져주는 동전 한 입밖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동전에 한 푼의 꿈을 둘 수밖에 없는 심리적 빈곤자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빈곤자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 요한이 그 장애우가 한 푼 달라고 할 때 참 베드로가 봐도 너무나도 딱한 사람이고 그냥 지나가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 푼 주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줄 돈이 동전 한 입이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좀 달라 했더니 요한도 없다고 합니다. 참, 이 두 사도도 딱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동전 한 입이 주머니에 없는 경제 빈곤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줄 것도 없고 또 앞에 사람은 한없이 가엾고 이러면 동병상련의 위로를 합니다. 나도 주머니 뒤져보니 한 푼이 없습니다. 나는 그 돈 없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잘 압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거나 또 아니면 다음에 내가 올 때 내가 꼭 챙겨와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은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그렇게 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베드로나 또 앞에 있는 장애 못 걷는 분이나 당시에 그들 옆을 지나가던
그 사회의 기득권층,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가진 자들, 그들의 눈에서 이들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사회적으로 명함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갈릴리의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 있는 걷지 못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그 느끼는 그들의 싸늘한 눈빛 속에서 사도들도 애여 없이 그들도 심리적 빈곤, 사회적 빈곤감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금의 토대 이외에 세워진 사회, 은금이 아니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의 사회 속에서 은금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삶에 어떻게 보면 낙심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빈곤해졌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부유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인생은 빈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단절되면서 빈곤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는 경제 빈곤이 왔고, 또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 육체의 빈곤이 왔고, 모든 빈곤은 관계의 빈곤, 모든 빈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인간에게 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빈곤을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근원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없거니란 말은 히파르케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토대를 은금에 올려놓지 않았다는 자기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은금의 토대 위에 나는 올려놓지 않았다. 그럼 내 인생의 토대를 어디다 올려놨느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인생의 토대를 올려놨다. 이 선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토대를 돈에다가 두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토대를 예수에게 둔다. 그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 예수를 주노니, 여기 준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준다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토대인 예수 전체를 이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너의 인생의 토대로 삼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준원이란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주님이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 결제의 결과가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 여러분, 속성이라는 게 뭘까요? 사과는 빨갛습니다. 사과의 속성은 빨갛죠. 근데 사과와 빨간 것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안 빨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 그 자체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첫째가 전능성이에요. 전능성이 그분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 본질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무에서 이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분에게는 뼈와 근육이 뼈가 쇠약해져 있고 뼈가 굽어 있고 뼈가 자라지 못하고 근육이 쇠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찰나의 순간에 뼈의 세포와 근육의 세포가 전능하신 예수에 의해 재창조가 됐고 순간 재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재활이 없이 즉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고정건 고대구로병원 교수님은 참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혈액세포가 뼈세포로 바뀌는 건 이건 의사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세포가 뼈세포로 바뀔 때 최소가 3개월이고 또 6개월 그리고 완전히 뼈세포로 바뀌는 데는 2년. 근데 예수님은 오늘 찰나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무소부재성이에요. 무소부재성이라는 것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은 육체로 계실 때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었지만은 그분의 신성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온 우주에 계셨어요. 골로새 1장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만물 속에 만물 가운데 그분이 임재해 계신다는 무소부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못 걷는 장애우에게 지금 그 귀에다가 말할 때 베드로의 입술과 못 걷는 장애우 귀 사이에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그 타치하는 그 사이에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그분의 전능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근데 어떤 통치자도 어떤 사람도 장애라는 사슬을 빈곤이라는 사슬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 사슬을 푸셨고 어둠에서 그를 건져 자유케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을까요? 고린도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은 육체로 오셨다. 아니, 온 우주의 통치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난이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는가? 바로 죄가 갖고 온 빈곤을 그분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부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 수많은 질병 예수님에게 오면 다 나았고요. 죽은 자도 살아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바람과 바다도 꾸준히 잠잠해졌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빈곤을 부여로 바꾸는 방법은 뭐였냐면 토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은금에다가 너희 인생의 토대를 두지 말고 부유한 나를 너희가 구주로 영접해서 너희의 인생을 내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빈곤을 부여로 바꾸는 방법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요라는 게 뭘까요? 부요는 전능하신 예수님, 무소부지하신 예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부여하신 주님을 모심으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부여하신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탁한다는 것은 세 가지예요. 삶의 경영권을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듯이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맡기고 난 다음에 아예 완전히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결과에 대한 자유. 맡기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든 원치 않는 결과든 그분의 선한 섭리 아래 있다고 믿고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마음에 부요한 사람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걸 의탁한다. 이 사람이 진정한 부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빈곤해요. 빈곤한 인생을 부여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여하신 아들 예수를 빈곤한 자로 보내 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여한 아들 예수를 영접케 해서
예수에게 그 인생을 올려놓게 함으로 진정한 부요를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 빈곤자였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장애우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인격 전체가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함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없던 뼈가 생겨나고 없었던 근육이 되살아나고 순식간에 회복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지는데, 그리고 걸어지고 막 뛰을 수도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육체의 빈곤에서 자유, 그리고 만날 성전 밖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쳐다받는 사회적 빈곤에서 자유, 이는 기뻐하며 성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거로 이제 남한테 동전 한 입에다가 인생의 목숨을 거는 심리 빈곤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마음껏 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빈곤에서 자유, 모든 빈곤에서 자유가 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여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온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주머니에 동전 한 푼이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선포만 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서 베드로 자신도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내 주머니에 은금은 없지만 참 예수가 내게 있다는 것, 이 예수 이름으로 돈으로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부유한 자인가. 다시 한번 베드로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는데 그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이다.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이 주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최고 부유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마치 가장 이스라엘의 화려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우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기술, 문명, 발달의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빈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의료시설 속에서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건강의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2026년 초에 발표한 최신 보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1명이 지금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어딘가 한 군데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명은 없는데 어딘가 몸이 안 좋고 찌부통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료가 발달된 이 시대에 현대인들은요, 건강의 빈곤 속에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성한 사회 속에서 경제 빈곤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폐업수가 100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10곳이 문을 열면 8곳, 9곳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우리나라 부채가 2,000조인데 1970조가 가계부채입니다. 한 가구당 평균 부채가 9,721만 원이에요. 빚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빈곤에 지금 굉장히 모든 게 풍요로운데 그 풍요 속에 경제 빈곤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가족 간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가족 간에 관계 빈곤이 있습니다. 관계 빈곤의 기준은 가족 간의 대화가 하루에 30분 이하. 그리고 대화의 내용은 주로 그냥 사무적인 대화. 밥 먹었나? 날씨 춥나? 그냥 뭐 이런 사무적인 대화. 가슴에 불안, 감정, 슬픔을 나누면 왠지 편치가 않고 찝찝하고 그런 단계가 바로 가족 간의 관계 빈곤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오늘날 가족 간의 관계 빈곤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도 AI가 발전되고 로봇이 지금 산업을 대체하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희망 빈곤의 사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적 빈곤이 있습니다. 비교 속에 위축되고 내가 의지했고 어떤 건강이 무너지거나 가진 돈이 사라지거나 하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심리 빈곤, 좌절, 절망.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빈곤 중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가 빈곤하면 다 빈곤한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져서 그곳에서 그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예외가 아니죠. 성도도 육체의 건강에 빈곤이 있습니다. 다 아픈 곳이 있어요. 성도도 가족 간에 관계 빈곤이 있습니다. 성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경제 빈곤이 있습니다. 성도도 앞날을 생각해 보면 별로 희망이 안 보여 희망 빈곤이 있습니다. 성도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일을 만납니다. 심리 빈곤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는 빈곤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빈곤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실까요? 은금에다가 인생을 올려놓지 말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로 올려놔라. 인생의 토대를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은금의 시스템에다가 네 인생을 올려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예수님에게 너의 인생을, 그 예수를 너의 인생의 토대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내가 힘들고 관계 빈곤 속에서 울 때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그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형제 빈곤 속에서 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그 빈곤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부요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무교섬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들어가 살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은 저에게 내가 너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너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이 섬의 사역의 토대를 은금에 두지 말고 나에게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의지하고 들어갔고 섬에서 6년 반 사역하면서 주님은 정말 필요할 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첫 경험이 남재수라는 어린아이의 어머니, 재수 어머니, 그 재수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저에게는 참 소중한 성도님이었습니다. 교인 한 명 없는 곳에서 어른 교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어느 주일날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억시 반대하는데 그래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안 나와서 신방을 갔더니 흐린 날 자리에 누워 계시더라고. 4년 전에 배 사고가 나서 머리를 부딪혔고 머리가 너무 흐린 날은 아파서 4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고 이런 날은 머리를 들 수 없어서 자리에 누워 있다고. 그래서 재수 어머니 잠깐 일어나 앉으세요 하고 그 양쪽 환자 노리에다가 제 두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 전능하신 주님이,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오두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머리에다 손을 얹는데 기도하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마자 뜨거워 하면서 제 두 손을 쳐냈습니다. 제 손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 머리로 막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제가 놀려가지고 손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니 그래서 제 손을 만져봤습니다. 하나도 안 뜨거운데 여러분 4년 만에 그 두통이 다 나았습니다. 치료됐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 손과 그분의 양머리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예수, 전능하신 예수, 그 병에서 자유케 하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분이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나의 삶의 토대를 어디에다가 두었는가? 은금이라는 토대 위에 나의 삶을 두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다가 나의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빈곤함을 느끼는가? 그 빈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 삶의 토대를 은금에다가 올려놓은 결과가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인을 바꾸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은금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온 우주의 통치자인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그분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십시다. 위탁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위탁하십시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예수 이름. 이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셔서 진정한 부요이신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그 사람도, 전함을 받는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부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입니다. 구정 명절에 여러분 중에 나는 빈곤하다, 나는 왜 이래 힘드는가, 그렇게 마음에 좀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빈곤하지 않습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중에 건강의 빈곤, 관계의 빈곤, 심리의 빈곤, 각종 빈곤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전능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능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빈곤이 해결되고 진정한 자유가 오늘 이 시간에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어려운 빈곤의 문제를 아뢰읍시다. 주님만이 나를 나의 어려운 빈곤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빈곤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관계에 있어서 빈곤하고 내 건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건강에 빈곤이 있습니다. 주님, 사회적인 빈곤, 심리 빈곤도 있습니다. 나는 빈곤한 자입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의 빈곤을 부여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함으로, 주님의 그 온 우주에 통치하는 통치하심으로 나를 이 빈곤의 사슬에서 끌어내어 하나님 자유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아 빈곤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나면서 못 걷는 그 장애인이 바로 화려한 이 물질, 과학, 문명의 사회에 사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겉으로는 매우 부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이 모르는 내게 있는 빈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건강의 빈곤이 있고 어떤 성도에는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의 빈곤이 있고 어떤 성도는 물질적인 경제의 빈곤이 있습니다. 각종 빈곤으로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 주여 이 빈곤을 부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토대를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맡기고 토대로 삼았던 세상 은금에서 전능하시고 온전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무소 부재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토대로 삼고 예수의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도들의 빈곤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 주님의 전능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건강의 빈곤에서 건강의 부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빈곤으로 신음하고 지금 신음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부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절 명절 비교 속에 아버지 마음에 낙심하며 상대 빈곤으로 좌절 절망 속에 사는 교우들이 없게 하시고 부요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웃으며 행복하게 보내는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